오늘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시기 때문에 현상만 느낀 거죠. 폭풍우 속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폭풍우 자체만 해도 엄청난 위력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욥이 들었다고 할 때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폭풍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차원의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상식과 또 한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든 그 두려움 속에서 욥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욥에게도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도 대장부답게 당당하게 나와서 말해라.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대장부답게 배짱 있게 나와서 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말은 이미 책망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습게 알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건데 이제 내가 오늘 나의 정체를 밝혀줄 테니 한번 너도 마음껏 네 배짱을 한번 내세워서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어림없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말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참 미물에 불과한데 뭐 살아서 뭔가 활동하고 움직일 때는 뭐 대단해 보여도 한순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끝나는 건데 그렇게 살아있을 때 자기 머리가 지식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처럼 야단들을 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존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개략적으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다. 이런 말을 성경 외에는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우주라고 그러지 그런 우주의 세계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항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든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이러한 정도를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시는데 그게 바로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누가 설계했고 누가 측량을 했고 누가 기둥 박았고 누가 주춧돌 세워서 지금의 이 우주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땅을 만들 때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했다. 그러니까 이 별들이 항체가 이미 우리가 살 이 땅을 지구를 형성할 때 그들이 새벽에 그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고 막 기뻐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이건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제 존재할 때 그들이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람은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던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별들이 그렇게 노래했었다. 네가 그거 아냐? 우리가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머리로 생각해낸 것은 뭔가 물질이 근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진화되고 발전하고 해서 오늘의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상상하고 그걸 주장하거든요. 신이 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교만해서 뭐 신이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최고지. 그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현상은 설명을 해야 되겠고 할 말은 없고 사람이 이 우주를 어떻게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 통해서 작은 원소 하나가 뭉치고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의 세계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싫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막연하게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지금 하나님 그걸 꼬집잖아요.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설계자가 있을 거 아니냐? 측량한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기둥을 세우고 주춧돌을 세운 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에 그 창조의 세계 속에 별들이 기뻐서 찬양하고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다. 이게 차라리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처럼 이 세상은 아직도 멀었어요. 우주 공간이 막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기원에 대해서 도무지 사람은 가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머리로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걸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면 그 창조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가 뭔가 기가 막히게 건축물을 만들어 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거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저럴 수가 없어. 그런다면 그 건축자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교만이고 무지다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해서 떠든다는 거죠. 두 번째, 8절부터 33절에 자연의 주관자시다. 자연의 주관자. 그래서 만들어진 이 모든 자연 세계가 어쩌면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냐. 그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가 움직이는 거 사람이 그냥 전혀 관여를 못해요. 전혀 관여를 못하면서 굉장히 똑똑한 채 사람들은 마음껏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근조근 지금 따지고 계셔요. 먼저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다를 말씀했어요. 바다에 그 많은 물을 누가 가두었느냐? 그 넓은 바다를 하늘의 구름으로 때로는 흑암으로 그걸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그 바다의 한계선, 수평선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바다가 이 지구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사람들이 볼 때 제일 큰 존재, 바다. 그거 누가 만들어서 누가 관리하냐? 너희들이 해본 적이 있냐?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태양빛을 말했어요. 아침에 동트고 새벽을 묶어뒀다가 그 흑암을 털어내고 광명이 떠올라서 대낮에 그 환한 광명, 그래서 모든 세상이 그렇게 샅샅이 보이고
악한 자들의 숨은 행동까지도 다 밝힐 수 있는 햇빛, 누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냐 그랬어요. 이 태양 앞에 숨을 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은 사람이 잘 모르는 심해, 바다의 밑바닥, 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물 근원을 누가 관리하냐? 바다의 밑바닥에 죽은 자들만 들어가고 죽음의 그늘만 있는 그 문을 누가 열고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얼마나 큰지 너희들은 헤아릴 수 있느냐? 사람이 심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심해. 하나님은 그 물근원을 알고 그 바닥이 너무너무 깊어서 죽은 자들의 문, 죽음의 그늘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곳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 아냐?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지금? 19절부터 21절은 빛과 어두움의 이치를 너희가 아느냐? 어찌하여 빛이 비치고 어찌하여 어둠이 생긴 너희가 아느냐? 그게 이제서 우리 사람들의 과학자들은 태양을 우리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해가 뜨고 진다는 것을 이제 알잖아요. 근데 지금 수천 년 전에 너희들이 빛과 어두움의 이치를 아냐고 말하시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기상의 원리. 우리가 이 대기층에서 살고 있는데 눈이 오고 우박이 오고 동풍이 불고 폭우가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슬과 얼음과 서리가 얼고 이 모든 조화가 어째서 일어나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면서 23절에는 환난을 주기도 하고 전쟁도 주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관리 안 하는 광야에 풀을 내려고도 하시고 이렇게 모든 자연을 관리해서 이 세계가 생존하고 또 때로는 악을 처단하고 하는 수단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 세계의 그 역사를 보면 강대했던 제국들이 한꺼번에 망한 거, 막 홍수로 쓸어서 망하게도 하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망하게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뭐 사람끼리 전쟁해서 죽은 거는 별로 큰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가.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까지는 항체, 북두칠성과 오리온 성자와 큰 곰자리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별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너희들 아느냐? 별과 이 땅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구의 그 시기가 정해져서 그때 추워지고 더워지고 비가 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항체의 원리를 너희가 알고 있냐? 지금도 1년 사시사철이 똑같이 움직여지잖아요. 태양이 여름에 몇 시에 떠오르고 저녁에 몇 시에 지는 것이 똑같잖아요. 만약 그게 봄, 가을로 바뀌고 겨울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이 여기에 뭘 관여했냔 말이에요. 관여할 수도 없고 그 원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34절부터 38절까지는 지혜로운 시혜자.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어떻게 조성해 줬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것이 바로 37절에 하나님의 지혜다. 너희가 이 지혜를 아냐?
구름에게 명령을 하셔서 땅을 흠뻑 적셔주시고 번개를 명령하셔서 또 환경을 조성하고 강물을 범람하게 해가지고 풍성한 그 영양분을 보내줘서 사람들이 그 위에다 씨만 심으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 그걸 따오기들이 알고 수탉이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구름의 그 수많은 역할, 하늘의 물주머니를 만드셨다가 적당하게 물주머니에서 물을 쏟으셔서 이 세상이, 환경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하나의 먼지가 뭉쳐가지고 흙을 이루었는데 그 흙 위에서 너희들이 살면서 농사지고 먹고 살고 있지 않냐. 그 흙이 하나하나가 먼지인데 어째 흙이 덩어리를 져서 거기서 생산이 되고 너희들이 먹고 살고 있지 않냐. 그 원소와 그러한 세포와 그런 물질이 어떻게 해서 융화를 해서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이 돼 있는지 너희 아느냐, 그 얘기거든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흙이 있는 곳에 풀이 자라나고 열매가 생긴다는 것만 알지, 이 먼지가 모여서 이렇게 생명체의 흙덩이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 모르잖아요. 기가 막히게 저 옥상에다가도 흙만 갖다가 끼얹어 놓으면은 거기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흙 자체가 생명 덩어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분석해보면 하나하나가 먼지예요. 너희들이 이걸 모르고 내 지혜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데 마치 니들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요 39절부터는 이제 동물들의 세계, 그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더 진행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시, 모든 것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욥이 처음에 고백한 것이 정답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복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고난도 받는 거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 가져가신다 그러면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래 놓고 고통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항의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미흡하다는 거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